우리 찬송가 3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둔함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간구가 없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멀리 느껴질 때도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매우 낯설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 또한 우리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정으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게 해주신 것은 나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참 낮아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장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힘을 주며 세상의 논리와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언어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느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옳지 못한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친구의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매 마지막 장에 가면 욥에게 그런 얘기,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욥에게 가라라고. 욥의 말이 옳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욥에게는 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새 친구는 여기서 이제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갑론을박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엘리후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새 친구를 혼냅니다. 그래서 왜 혼내느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욥 하나 제대로 설득 못하느냐라고 혼내고요. 욥을 또 혼냅니다. 욥에게는 왜 혼내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얼른 용서를 구해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라고 또 혼내죠. 제 3자의 입장에서 약간 전능자의 입장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입장이냐면 인간이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네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식의 양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이제 그것 또한 다 이제 논쟁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욥이 너 틀렸어라고 얼른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욥은 하나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뭐예요?
너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네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니 그분은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일반적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 그 거기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삶의 문제 안에서 딱 부딪힐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이 신정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아, 너는 틀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옳아, 너가 틀려. 그 말은 분명한 진리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명제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아프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명제가 틀렸느냐 맞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오늘 너무 아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 너무 아픈 사람한테 신정론을 갖다가 들이대 버리면 옳은 말인데 그게 뭐가 되냐면 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아픈 상처에다 갖다 소금 뿌리는 역할밖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분이야.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이 너를 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아픈데 기다리라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욥은 늘 말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이마만큼 고통의 자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좀 알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욥의 자리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끝내고 나서도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정당한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이 말을 시작할 때 이걸 우리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만 생각을 하고 욥이 그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태도로 얘기했는가는 잊어버리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괴로움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아픔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디로 더 들어가느냐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유, 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지자랑이를 더 붙잡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지자랑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붙잡는 장면이 바로 욥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건한 언어와 태도로 불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고 들이받고 거칠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듯한데 늘 누구를 붙잡는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늘 구별하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태도로 다니고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듯하지만 그 속은 불신앙으로 끝끝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크면 단주라는데 천만에요. 한 사람, 그 큰 덩치 가운데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그냥 슬쩍 숨어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내가 굳게 잡고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것과 비하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낮추는 것과 비하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스스로가 나를 비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이 뭐라, 그 많은 친구들의 경건한 언어로 온갖 화살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생애를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진짜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비하하지 않을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번 말할 때 보세요. 칭찬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을 때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흔들지 말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발견하면 세상에 이딴 거 저딴 거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절 이하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한 얘기냐면 그동안에 했던 얘기냐면 친구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욥이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받는 욥이 하는 얘기예요. 친구들은 뭐예요? 고통받는 욥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픈 욥이, 다 잃어버린 욥이, 그리고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있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하는 얘기 중에 좀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지은 집, 악인이 올려놓은 가치, 악인이 올려놓은 부, 악인이 만들어놓은 권력, 악인이 만들어놓은 그 어떠한 것이 다 뭐와 같다고요? 좀의 집이라. 좀이 뭐예요? 삭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이 삭게 만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좀이 삭게 만들면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는데 휙 잡아당겨 보면 금방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사르르르 먼지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아유, 그 옷 같은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이렇게 천들이 삭잖아요. 그건 뭐 좀 먹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보면 그냥 그 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잘못 건드리면 다 사르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을 향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고통받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네가 고통받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욥이 악인은 결코
오래 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에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 난 필요 없어라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더 붙잡는 거죠. 이건 꼭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마트에서 아기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준다고 엄마가 막 뭐라고 혼내니까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고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더 붙잡아요? 엄마의 다리를 붙잡는 것처럼. 엄마의 다리를 막 붙잡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엄마를 쫓아오니까 엄마가 어디로 가요? 장난감 코너로 가가지고 다시 사주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굳게 붙잡고 내 공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런 표현이죠. 오늘도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불합리함과 의심스러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로 삼고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